아모스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입니다. 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모스 8장 1절 주 여호와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를 저주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네 번째 환상이죠. 이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을 담은 광주리 한 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냥 과일 광주리라고 하지 않고 여름 과일 광주리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이것은 뭐냐면 추수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이 여름은 두 계절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름은 건기, 그 다음에 겨울은 우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은 4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때에 비가 오질 않아요. 비가 오지를 않아서 건조기라고 해요. 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덥고 건조해요. 그런데 이때 이 건기에 여름 과일들이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매 맺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열매를 맺고 또 추수하는 때가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여름에 이 비가 안 와요. 비가. 그래서 건기라고 하는데 비가 안 오는데 농작물들 그리고 과일들이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슬 때문에 그래. 이슬이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이슬 때문에 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상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이슬 때문에 농사를 할 수가 있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복의 상징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이 여름에 열매도 맺고 여름이 끝날 때가 이제 추수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일을 담은 광주리가 보였다. 그것은 뭐냐면 추수가 끝난 거죠. 그래서 추수의 때가 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추수 시기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추수가 좋은 추수가 아니에요. 아모스 8장 2절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은 여름 과일 광주리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왔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스라엘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을 담은 광주리 한 개를 보여주신 이유는 그 환상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심판 추수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이거 보면은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시작은 뭐예요? 심는 거예요. 끝은 거두는 거죠. 그래서 심는 시기가 있고 거두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거두는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 그때가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심는 뭐든지 그 사람이 말로 내뱉는 거
행동으로 하는 것, 이게 다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할 때는 씨를 땅 속에다 이스라엘 방법은 뿌리는 것도 있고 심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다 심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데 그 심으면 그 심은 것이 이제 어쨌든 열매가 나오잖아요.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두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가 있는데 사람은 말로 할 때 속일 수가 있어요. 아주 그냥 미사역으로 써가면서 좋은 말로 하면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또 행동을 좋게 하면 속을 수 있어요. 좋은 뭐 선물을 준다든가 이러면 사람은 또 속을 수 있죠. 뇌물을 준다든가 이러면 속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챙긴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죠. 사람은 말로 행동으로 좋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상대방을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좋게 해도 사람은 속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또 잘 속이죠. 당선되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사람한테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부끄러움 없이 서는 자가 돼야 돼요.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 사람한테는 속이고 죽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속일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아무도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은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어야 돼요. 달란트의 비유처럼 주인이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또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우리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잘못 심은 거예요. 잘못 심어서 그 추수의 날이 바로 심판의 날, 불행의 날, 재앙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3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님의 말씀이니라. 자, 그날은 뭐예요? 추수의 날. 추수의 날은 바로 비참한 날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날은 궁전의 노래는 즐거운 노래죠. 즐거운 노래, 향락의 노래, 뭐 이런 것이 통곡하는 노래로 바뀔 것이다. 애곡의 노래, 통곡하는 노래로 바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곳곳에 시체가 너무 많아서 시체를 매장할 곳이 없어. 그래서 이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시체를 갖다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 망하죠. 아주 비참한 날이 돼버렸어요. 근데 남유다도 마찬가지. 남유다도 멸망할 때 그 비참하게 됐고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도 멸망할 때 비참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전쟁하면 비참해지죠. 지는 나라는 비참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그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비참한 날이 될 겁니다. 지금 현대 시대에 일어나는 전쟁을 보더라도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날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인 거예요.
이 비참한 날이지만 정말 무서운 날이지만 그건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고 믿는 자는 구원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축복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현대의 현재의 세상에서 축복이 없으면 슬퍼하고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거지 나사로일 수도 있어요. 거지 나사로도 나사로서의 사명이 있어. 그렇게 거지인데도 도둑질도 안 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거지 나사로 비유가 보여주는 게 그런 거예요. 부자는 뭐 행복해서 넘쳐나고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일도 안 하고 살았지만 결국 지옥 갔잖아요. 비참한 걸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거지 나사로가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가능하면 다 부자가 되고 성공해야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설령 거지 나사로가 되더라도 그거를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니까. 그거는 심판의 날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심판의 날에 가서 알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알아야죠. 지금. 심판의 날에 가서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이구나.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겠죠. 지옥에서 깨닫는 거지. 부자처럼.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 알고 믿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전도해야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인 줄 아는 사람은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심어야 되는 가장 선한 것은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열심히 심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학교생활, 모든 생활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죠. 예수님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일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신 일이 뭐냐? 죄에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감사한 일인 줄 알고 믿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다른 것은 도구일 뿐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고 있느냐?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적 축복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슬픔 속에서 하는 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다른 거 엉뚱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믿고 감사하면서 하시고 열심히 또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